오케이. 조금 이따 할까요? 조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19단을 우리가 한 3시간 했는데 좀 내용도 좀 어렵기도 하고 또 6조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20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는 108쪽에 되겠습니다. 그 자선의 이치라고 하는 소제목을 이제 보시는데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따라 읽죠. 선지식이요. 차 본문 중에 자선은 원불간신 여불간정 여불은 부동이니 야건 간신 시원시망이요 망여환고로 무소간야라 야건 간정이 인성본정이니 위망령고로 회복지녀라 이망년 본성정이니 불견 자성 본정이고 기심간정에 각생정망이요 망무처손이 고지간자 각시망야라 정무형상이요 각립정상이니 은시공부 작차견자는 장자본성이요 각피정박이라 약수부동자 불견 일체인 과환이 시성부동이요 미인 자신 부동하고 개구적 서린심이라 여도 입에하니 간심간정은 각시장도인연이라 자선의 이치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일단은 자선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단하고 자선의 기본의 입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3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선지식이여 차 본문 중에 자선이란 이렇게 붙여놨죠. 이어서 차 본문이라는 것은 남종 공교에서 즉 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선이다 이런 의미죠. 그 자선의 수행이 인도에서 독자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 자선의 수행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뭐 다른 겐지스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나일강의 문명이라든가 세계 어느 문명에서도 자선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인도 문화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모헨조다로 같은 데 있는 유적지에서 자선의 그 유적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도가 이렇게 지도가 돼 있으면은 여기가 인더스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인더스강이고 여기가 겐지스강이고 이렇게 여기 이제 그 힌두쿠스 산맥이 있어서 유럽 쪽에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저를 공격했던 한쪽 아리아인들이 여기가 이제 걸프만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헨조다로, 암리, 뭐 하라파 하는 인도 이제 고대 유적의 그 가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1920년도부터 이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유적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자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인장에 돌에다 새긴 인장에 자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흉상이 나타났어요. 조각상 같은 흉상이 나타났는데 흉상이 거기 이제 이게 인도 사람들이 옷 입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흉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자선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서 고장으로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인도 고대 문명에서부터 자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리아인들이 여기 인도를 침입해 들어온 것은 BC 한 1200년 정도 잡거든요. 예, 1200년 났는데 스바울이 부침이 언제 났댔죠? BC 한 5, 6세기죠. 예, 그게 BC 1000년에서 BC 7, 800년 그 사이에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인도에 토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민족들하고 이제 혼혈 관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보면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인도 혼혈 관계로서 생긴 아리아인족이지만은 인도 아리안족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아리아인들도 유목민이었는데 인도에 와서는 농경민족이 됐습니다. 쌀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예, 여기가 인더스강 유역, 이 지역이 쌀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의 보통 원산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밀의 야생 밀을 재배해가지고 밀을 이제 해서 수메르 문화의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밀이잖아요. 그죠? 근데 쌀의 원산지는 인도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 많고 혹평게 되니까. 그래서 쌀이나 이런 밀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주를 안 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이 그 농경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정착 민족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침입해 와가지고 인도를 정복하면서 그게 농사를 짓고 안정되면서 유목민에서 농경민족으로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인도의 고대의 뭐 이제 여러 가지 대담 문명이라든가 민족, 우판사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이종 민족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자선의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토착민족이 갖고 있는 자선의 안정성의 문화는 인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계절풍이라고 그럴까요? 몬순이라고 하는 이제 기후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그게 풍토라고 하는데 근데 간디라든가 인도의 모든 학자들도 이제 이 풍토 때문에 인도가 이렇게 농경민족인과 동시에 자선과 명상의 문화, 요가의 문화를 지니는 국민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죠. 근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다른 민족은 다 이렇게 강이 있고 풍토가 비슷한데 몬순지대에 있는 기후의 풍토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선의 문화를 못 만들어냈느냐? 인도의 몬순지대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순화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풍토에 맞는 생활에서 지혜를 만들어낸 인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앙거 그럽니다. 앙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앙거라고 하는 것은 바사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비라는 뜻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말해요.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비가 올 때는 앙거를 해라.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사찰에서 이제 앙거를 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비가 많이 오는 몬순 시대인데 그래서 여름에 하앙거라.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기후적으로 보면은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름 앙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중국에 와서는 이제 겨울 앙거가 하나 더 생기죠. 동앙거가 생깁니다. 이제 중국 선생들이 이제 그 앙거의 문화를 설의 수행의 기간으로 잡고 만드는 것이고 인도에서는 여름 앙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앙거 기간에는 몬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자연의 모든 순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기간은
자연에 맞는 생활을 하는 앙거 수행을 하라. 그래서 이제 사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앙거 수행하는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뭐냐면 자선, 명상을 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종교 문화가 앙거라고 하는 자선 문화의 수행 생활 때문에 사상적으로 굉장히 깊은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거리를 떠다니고 이주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생활의 어떤 종교의 문화밖에 없는데, 명상을 하는 자선의 문화를 가지고는 깊이 있는 철학 체계를 만드는 문화를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의 여러 가지 지혜가 이런 명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사유하다, 이런 사유하다. 그래서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하는 것이 어떻게 사유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경전에서요, 인도에서 수없이 많은 사유 방법, 자선의 방법, 명상의 방법, 요가 수행의 방법,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요, 대장경에 2번이 자선 문화로 이루어진 경전이라고 할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경전 전부 다를 한마디로 말해서 대성성경이라고 해요. 대성의 모든 선수행은 성경이라고 해요. 선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유마경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유마경의 모든 부분이 성경입니다. 선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기본은 무엇이냐? 자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문화의 기본 핵심을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이 자선이 돼요. 그래서 자선이라는 문화가 이제 지관이라든가 지연 삼매라든가 삼매, 자선, 선정, 사유 수없이 많은 언어가 전부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 남종 동교에서는 여기 자선이라는 한마디를 이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문연이라는 말하고 자선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자선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남종 동교의 자선 수행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수행이 누가 대표적인 역할을 했느냐? 국종설. 그래서 국종설의 선수행자는 이제 원래 이제 황매산이라고 하는 산 중에서 수행 집단을 이루고 있다가 신수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출연해서 척천부에 초청을 받았고 왕궁귀족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산중의 불교 수행자가 제도 불교를 지도하는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공 귀족들에게 보살계도 쓰라고, 자선의 법을 쓰라고, 선의 법문을 쓰라는 이런 이제 내 도량의 수행이라, 내 도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궁을 말합니다. 황실을 말합니다. 이게 척천부라든가 중국의 중종, 고종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황제들이 실제로는 도교의 그 문화가 당황실의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세민이라고 하는 당태종이 자기가 일개 장군 출신이 황제가 됐으니까 중국에서는 혈통의 문제를 또 따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나는 지금 이제 장군이었지만 지금 황제가 된 것은 우리 선조는 누구냐? 이다. 노자 이다. 그래서 노자 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는 경강부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혈통을 그 갖다 붙이니까 노자의 도교적인 사상이 당 황실의 기본 정치 이념을 내는 거죠. 근데 유교의 도덕 정치를 이루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교의 노자의 정신을 토대로, 그래서 도교의 문화가 중심이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불교의 모든 문화를 또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도장을 만들어요. 사찰을 만드는 겁니다. 황실 안에 사찰을 만들어서 도성을 초빙해서 왕궁 귀족들에게 보살계도 쓰라고, 자선도 쓰라고, 불법도 쓰라고, 이런 이제 사찰 사원의 문화가 제도권으로 진출하면서
불교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세계적인 불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그 당시의 인재들이 다 여기에 불법을 공부하고 또 경전을 공부하고 번역하는 일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왕공 귀족들에게도 자선법을 가르치면서 자선이라는 것이 북종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불교의 수행의 기본으로서 정착이 돼요. 그 기본 입구에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남종 동교에서 북종선의 자선을 비판해요. 북종선의 자선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 21단에 가면 자선의 정의가 나와요. 남종선에서 제시하는 자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20단에서는 북종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선의 정의의 문제점, 자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종 동교에서 설하고 있는 자선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해놓고 원불간신 요게 1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원래는 마음을 간하지 않는 것이다. 북종선에서는 마음을 간하라고 했거든요.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잘 살펴봐라. 이게 자선이었는데 남종선에서는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자, 참고로 북종선의 자선부터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10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110페이지 내가 역주해놓은 불간신, 불간정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북종선 자선 수행으로 간신, 간정에 대한 이야기가 북종선의 기본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6조 단경에는 이런 북종선의 선법을 제시하고 있는 간신, 간정의 선법을 신에도 비판하고 6조 단경에서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의 신의 어록에서 제일 처음에 북종선을 비판하면서부터 남종 동교의 자선법의 사상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데 6조 단경은 신의 법문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 앞에 108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다. 살피는 것은 자선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마음의 청정한 경지를 살피지 않는 것이다. 불간정이라고 해요. 자, 간심, 간정. 이게 북종선의 선법인데 이 두 가지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북종선의 선법을 가지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자, 이거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불은 부동이요. 부동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죠. 마음에 뭐 번뇌망념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자선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다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이게 뭐냐? 전통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마음의 청정한 경지를 잘 살펴보고 깨닫도록 하라. 이게 기본인데 이걸 다 부정해버려요. 남종선에서. 여기에서 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남종선의 선사사는요. 불법의 핵심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히 번뇌망령을 퇴치한다든가 임시방편으로 조금 뭐 병을 치료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런 자선을 써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살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수시간을 보통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살피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본다면 조금 애매한 점이 있거든요. 마음의 번뇌망령을 없애라. 망령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없애는가는 가르치는 것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기서 전부 불식시킵니다. 이 불법의 사상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전부 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자선이고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이 자선이고 마음의 또 부동이라는 것은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경지가 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가 있겠느냐. 이 문제,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야근 관심이라면, 만약에 마음에 잘 살펴보는 것을 자습이라고 말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뿐이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게 심식철학이에요. 네, 제가 자주 했지만 불교하고 인도 고대 철학하고 차이점하고 이것이 여기에서 전부 구분이 됩니다. 영혼을 제시했었어요. 인도 고대 철학에서는. 영혼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모든 생명의 주제자입니다. 이게 생명의 주제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주제자는 뭐냐? 브라만하고 아트만 설정인데 브라만은 뭐냐? 우주적인 영혼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한다면 뭐 하나님이라든가 어떤 신,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브라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범이라고 했어요. 인도에서. 그 아리아인들이요 원래 하늘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하늘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신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만, 범, 이 관계가 있어요. 영혼의 주제자는 누구냐? 범천이고 실제적인 자의 영혼의 주제자는 누구냐? 자기 영혼.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변의 존재가 됩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육체는 없어지는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영혼은 뭐냐? 생명의 주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인도 고대 철학의 정신이었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다 부정해요. 무하다. 영혼의 주제자, 자신의 생명의 주제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하법이라. 무하라고 하는 것은 인도 고대 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뭐냐? 쓸데없는 어떤 주제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명의 모든 작용을 장애하는 하나의 존재자를 만들어 놓고 있다. 오히려 장애하는 존재자가 주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건 뭐냐?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을 성에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하고 영혼하고 다른 점이 이제 이어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성은 생명의 활동의 시원이라고 생명의 마음의 근원이에요. 근데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 모든 생명 활동 연기법에 의해서 생명 활동하고 있어요. 인연법에 의해서 생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연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혼자서 생명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의 모든 만물과 사물과 모든 생명과 함께 관계하는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활동 그 자체를 주제하는 주제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이 생명 활동을 장애하는 또 주제가 사람이 있는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는 자기가 자신의 마음이 있다든가 자신의 의지가 있다든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인식 자체가 자기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자기 중심의 사고는 본성의 생명의 작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비유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의 작용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활동이 작용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생명에 작용하는 주제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죠. 자성은 자신의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자성을 자기가 주제하거나 자신이 통제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유명한 법성계입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자, 여기에 여기서 자성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이건 자성을 다 구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이 자성을 영혼이라든가 어떤 생명의 주제를 작용하게 하고 주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성을 지킨다면 지키는 주체자가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절 인연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자기가 망심을 일으켜서 자신의 자성을 쓰면은 망심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자각을 통해서 지혜로 그 자신의 본성을 생명활동을 하도록 하면은 지혜로 생명활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 이걸 하나는 신념은, 하나는 생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불생심으로 작용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것을 수행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체계를 자선법이라고 해요. 이 법을 모르면요, 자신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내가 부처의 지혜로 생명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안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미혹이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정법으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명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가 미혹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미혹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개호 이런 말을 쓰는데 깨달음이라는 언어를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씁니다. 이제 참선 수행이라든가 우리가 불교 수행은 전부 다 뭐가 연결되냐? 깨달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문제인데 깨달음은 내가 뭘 깨닫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는 무엇이냐면은 무슨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것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깨달음의 오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자로 쓰고 하나는 각자로 씁니다. 그래서 오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개호했다. 아, 은하대오했다. 응? 은하대오 이런 말씀이죠. 아니면은 개호. 아니면은 마음을 깨달았다. 심오했다. 이런 오자를 쓰는데 이 오자는 개오는 개안과 같습니다. 개안. 자, 은하대오는 무엇이냐? 문법과 같아요. 법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육교단계에 나왔어요. 해능이 노행자가 오조 공인이 불러가고 밤에 가서 금강경 법문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은하대오했다. 그러면 그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자, 이렇게 깨달음의 내용이 미혹에 있어서 방향과 방법을 몰라가지고 헤맸던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불법의 현지를 깨달았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지혜의 눈.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지견. 불지견. 아니면은 정법의 눈이랍니다. 이 불지견과 정법의 눈을 마음의 깨달음이 열었다, 깨달음을 열었다,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미혹에 있을 적에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지혜, 안목을 갖추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헤매고 있었는데 불법의 대의를 듣고 깨닫고 그렇게 이제 우리 경전에서 여시설법하죠. 불법의 법문을 듣고 여시아문합니다.
자, 여기서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문을 듣는 것에 의해서 마음, 개호, 번화대오하고 마음을 깨달아서 눈이 열렸어. 그래서 부처의 지견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정법과 사법과 외도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 지혜의 눈이 열려야만이 자신이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러면 초발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에 눈이 있기 때문에 망심에서 미혹의 망심을 자신이 진단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정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확신을 갖고 수행하는 힘을 이루게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자, 의사가 환자가 왔으면 환자의 병을 진단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의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불법의 현지는 의사가 의술을 통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의 눈은 뭐가 냐면은 망심이라든가 망념이라고 하는 것을 미혹에 있는 망심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발심할 수가 있어요. 요 깨달음을 오도라고 합니다. 도를 깨달았다. 은하대오했다. 그런 걸 써요.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그렇게 6조 단계에도 보면요. 뒤에도 이 법을 깨닫는 경자, 깨닫는 자는 무념의 법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자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바로 자신이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긴 것을 지혜의 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이 깨달음은 뭐냐? 이건 지혜의 눈이 안목이 생긴 겁니다. 정법의 안목이 생긴 것이고, 이 깨달음은 망념을 깨달아서 지혜의 광명을 비추는 힘이 생겨요. 자, 원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각이 보조하니 원만한 깨달음입니다. 원각이 비추는 겁니다. 이게 화엄에서 기로자나 법신부처의 깨달음을 우리가 원각이다. 원각이나 정각이나 묘각이나 이런 말씀인데, 원각의 지혜가 두루 비쳐. 그래서 정멸이 무이고, 정멸의 경지에서, 열반 정멸의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차별 세계가 다 초월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불준만 이해해보자. 원각이 완전한 엄마는 깨달음이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정법의 눈으로서 판단해가지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념이라는 사실을 판단해서 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자신이 원각, 본래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원각의 깨달음의 경지는 지혜의 광명을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을 체득하면서 이 각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자각입니다. 자각. 남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망념, 부처의 지견으로서 망념을 판단하고 망념을 초발심으로 깨달음을 하는 것을 시각과 공각, 정각을 나누는데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그래서 이제 자각 성지를 이루는 겁니다. 이 깨달음. 그래서요, 개호라든가 은하개호라든가 마음으로 실상의 법을 깬다든가 이런 깨달음은 자각하게 하는, 방향을 판단하게 하는 지혜고, 이 깨달음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지혜를 다 부족한 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는 오자로 표현하고 하나는 각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똑같은 깨달음이지만은 깨달음의 내용과 방향. 그래서 앞으로 불법의 내일을 모르면요 방향. 불법의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겠어요? 그 경지가 자선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바른 깨달음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종선의 이런 자선 수행은 불법의 현지를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현지를 가지고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겠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여기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하지만은 이 마음은 허망한 거 아니냐. 마음이 실체가 어디 있느냐. 마음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떻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뭐였습니까? 바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주제자도 없고 마음의 실체도 없고 마음을 대상 경계로 본다는 것은 망념을 가지고 망념을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망념밖에 없지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불법의 현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방향을 모르는 것이죠.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다. 이 불법의 현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허망한 것은 화나와 같다. 만약 헛개비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은 망심을 가지고 망상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이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체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헛개비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느냐. 거울에 나타난 영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허망한 거 아니냐. 근데 거울에 나타난 영상을 가지고 실체를 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화나를 허망한 화나와 같은 마음을 추구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보려고 하는 대상 경계를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간심의 간심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간정이죠. 마음에 청정한 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청정한 것이다. 그게 불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성은 무엇이냐 하면 성은요 수성과 같이 나무의 모든 생명의 성과 같이 성은 모든 것이 청정으로 이루어져요. 왜 청정이냐면 성은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좋은 성건 공덕의 인연을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청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물이 오염이 들어갔다면 청정한 작용이 안 되죠. 그렇지만 성은 어떤 청정의 작용을 갖고 있냐? 정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수성, 온성, 이 모든 성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정화 능력을,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에 아무리 더러운 오염물이 물에 섞인다고 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작용에 의해 가지고 정화시키는 힘이 나오죠. 바닷물에 아무리 죽은 시체가 바닷물에 들어갔다면 바닷물은 작용하는 그 작용의 힘에 의해 가지고 시체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뭐 아무리 더러워도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성의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의 작용을 자성은 스스로 청정한 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 청정한 작용을 지닌 것이 뭐냐? 성의 생명의 근원의 작용입니다. 근데 여기 주제자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모든 존재가 생명의, 본성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성령. 그래서 자성 청정심인데 사람의 본성이 본래 자성 청정한 것인데 또 청정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청정한 것을 모르느냐?
망념이 뒤덮여져 있어서 청정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청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건 마치 뭐라고 비교하냐면은 태양은 항상 빛이 나고 있어, 그죠? 태양이 뭐 270억 광년으로서 뭐 1초에 270억 킬로를 움직인다고 그래요. 요새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이게 이 우주 은하계 모든 존재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 뭐 속도도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지구도 움직이고 자전 공변하고 왜 우리는 모르느냐? 그 상태에서 우리들의 생명하고 하나가 되었고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치 무엇이냐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있는 줄 의식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물이 있는 줄 의식하면 물속에 자기가 자기를 살 수 없잖아요. 흑공에 살고 있는 새가 흑공을 의식한다면 흑공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된 경지에서 무예자재하게 사는 생명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모든 생명의 순환적인 작용 속에서 우리가 같이 순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성도 정지 상태는 하나. 이게 생명의 작용, 함께 작용하고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흐르는 작용을 청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정 능력을 지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생명활동하기 때문에 태양도 빛을 발휘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도 정화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자성청정입니다. 자, 중국의 학자들은요, 이게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성선설 주장했죠. 인간의 본성은 천연 깨끗하다. 선한 것이다. 또 순자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성을 가지고 있다. 악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악한 모습을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고 악한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철학가들이 옛날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루의 하나의 주장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성의 본질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청정의 작용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진영을 다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진여 본성이 있는데 자신이 망념을 일으켜서 그 망념의 먹구름 때문에 본성에 청정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망념을 피우면은 청정한 경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망념적 본성정이요 이런 말씀. 그때 스스로 망념을 여의기만 하면은 진여 자성 본성은 항상 청정하게 이루어진 경지인 것입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한 그러한 사실을 불견 깨닫지 못하고 망심을 일으켜서 청정한 경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청정한 망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자, 이 말이 기가 막히죠. 이게 쓸데없는 망상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을 보려고 하니까 청정한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청정한 망상을 가지고 청정함을 가리워 버리는 꼴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찌 자선 수행의 기본이 될 수가 있겠느냐. 왜냐?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정법의 자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선은 청정한데 자성이 청정한 경지를 자성이 망념을 일으켜갖고 청정한 경지를 보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하는 이 말이 비우려고 하는 마음이 망념인데 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선 수행의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념을 일으키게 하는 자선 수행을 가르쳐가지고 자선 수행을 되겠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한데 청정한 것을 보려고 하는 망념을 가지고 청정한 경지를 보려고 하니까 청정한 그 생각이 망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불법의 대의 현지를 모르는 사람의 자선법이다. 이런 자선법이 어떻게 정법의 자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구절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경지를 불견 깨닫지 못하고 망심을 일으켜서 청정한 경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청정한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제 법문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망상,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 처소가 있느냐, 공간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인도 없어요. 이건 막 화나와 뜬구름이 떠돌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과 망념이라는 것은 고정된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주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설정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것, 망상, 청정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망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자, 그것이 원래 청정한 경지를, 망념을 가지고 청정한 경지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망념으로서 청정한 경지를 가리고 버리겠죠. 그죠? 청정한 것을 보시면 이런 것이 어떻게 자선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바로 국종선까지 자선 수행자가 주장한 자선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사상들이요,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상 체계의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원시 불교의 가르침하고 소승 불교의 가르침하고 대승 불교의 가르침이 다 다른, 기본은 같은데 인연법은 같아요. 연기법은 같아요. 그렇지만 인연법과 연기법을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법은 틀려요. 그래서 소승 불교를 대승 불교로 비판합니다. 자, 소승의 열반 뭡니까? 청정한 경지를 이루면은 아라한의 경지가 되고, 번뇌 망념의 도적을 전부 다 죽였으니까 도적이 없는 거죠. 청정한 지혜를 도적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번뇌 망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적을 죽인 것이 뭐냐? 아라한이고, 그 수행이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도적을 죽이는 수행이 설이었었어요. 근데 도적이 죽여집니까? 번뇌 망념을 죽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또 다른 대상 경계를 만들고, 그래서 열반의 경지는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경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이 남죠. 이게 대승불교가 이 소승불교를 비판합니다. 그런 경지가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환상을 만들어갖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정상만입니다. 정상.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선에서는 종사입니다. 나는 큰 선지식을 이루었다. 스스로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에서 보는 소승의 법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북종선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망상은 처소가 없는데 그 청정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망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요게 지금 요 부분의 중요한 말이죠. 청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형상이 없는데,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모습과 형상이 있습니까? 무명무상이라,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경지인데, 그것이 청정한 경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망상으로 청정한 경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청정한 것은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청정한 모습을 내세워놓고 이것을 참선 수행하는 공부라고 제시하고 있다.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라. 청정한 경지를 이루도록 해라. 청정한 모습이 없는데 청정한 경지를 어떻게 이루도록 하고 청정한 경지를 어떻게 보라고 하느냐. 이것을 참선 수행에 공부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를 지어서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본성을 번뇌 망념으로 장애, 가리워 놓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청정한 생각의 속박에 자신이 아주 얽혀 있는 모습이다. 청정한 병에 걸립니다. 이게 정박이랍니다. 정박. 정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이제 누에 꼬치가 자기가 뱉은 실에 자기가 속박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더러운 것을 이게 애라고 합니다. 애토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오염이 됐다.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게 번뇌망념을 오염이 됐다. 번뇌망념을 벗어나려면 깨끗한 곳으로, 청정한 곳으로. 청정. 요건 뭐냐면은 더러움과 청정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견해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더러운 것을 벗어나서 깨끗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취사 선택에 또 떨어져 버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거 하고 조용한 거 하고 악하고 선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이 누가 이런 생각을 만들죠? 자기 생각이죠. 본성에서는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이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누가? 자기가 이런 자기 망념으로 이런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별 대상 경계의 분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싫은 것을 버려하고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탐진치 산독이 일어나는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정한 경지에 속박해요. 자,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한 데서 가려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조용한 경지에 속박되는 정박이다. 그래서 정박, 청정박 이런 말은 바로 오히려 해탈을 이루고자 수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번뇌, 망념의 고통에 자기가 얽혀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런 경지를 어떻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냐. 자, 이런 문제점 와 생겼느냐? 정법에 안목이 없었어요. 불법의 현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정법에 안목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가 정법이나 사법이나 판단하는 지혜가 없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어떻게 자선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야 정법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종선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런 이제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약수부동자. 만약에 부동의 경지를 수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동은 어떤 경지냐?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데로, 시끄러운 데서 조용한 데로. 이런 두 가지의 분별심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걸 신동이라고 해요. 신동.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번뇌, 망심이 움직이는 것을 무엇이냐?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 망심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행위가 만들어져요. 행위는 어떤 행위냐? 바로 고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윤회는 이 업입니다. 윤회의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업이라는 겁니다. 자, 우파사주에서 윤회의 원인은 뭡니까? 아트만이죠. 주제자. 근데 불교들은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는, 주제는 뭐냐? 원인은 업입니다. 그래서 업은 어떻게 생기냐? 자기 생각으로 망념을 일으켜서 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신동,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 여여부동입니다. 여여부동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자선수행의 핵심이에요. 그 여여부동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을 따라. 불생불滅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진여 본성의 청정한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열애이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것이 뭐냐? 자선수행의 또 하나의 핵심이 과제예요. 근데 북종선에서 어떻게 했냐? 마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수행하는 사람을 강조하는데,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과한 허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과 허물을 자신이 대상 경계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식한 대로, 자신이 판단하는 경계로 보지 마라. 왜냐?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을 자신이 보게 된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신의 망심을 일으키게 하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무슨 잘못된 보면은 그러면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말고 지적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 불교에서는 전부 다 자각으로서 모든 법을 이제 이루도록 하거든요. 자신이 업을 짓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상 경계의 사물에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자각을 함으로 해서 대상 경계에 자신이 흩날리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모습 보면 취하려고 하고 나쁜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의 흠을 보지 마라.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업을 만드는 일을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성 부동여, 이 본성은 부동입니다. 여여부동입니다. 그래서 진여, 제불은 여여부동의 경지입니다. 이 본성은 여여부동인데 자기 마음에 망심이 일어나면부터 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업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라. 이게 성방학의 대상 경계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의리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서 자선하고 자선을 행동으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육조담 중에서는 자선은 행동으로, 육체적인 행동을 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경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우리나라에서 선방의 수행대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걸 자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움직이도 괜찮고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그게 벌써 지적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것을 자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시비를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른 걸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와 이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예, 진정한 도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중생의 업을 짓고 사는 사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심, 간정, 자신의 마음의 청정함을 가하려고 하는 망심을 일으키는 수행이나 청정한 경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망심을 일으키는 수행은 오히려 도를 이루는 인연을 장애하고 있다. 도를 이루는 인연을 뭡니까? 바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를 망심을 일으키고 장애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참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이게 불법의 현지를 모르면요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발심이라는 것이 그냥 뭐 신신되는 거 막 이렇게 믿고 막 대상을 두고 있으면 이거 발심이 아니에요. 망념을 자각하는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발심인데, 자, 이걸 시각이라고 주죠. 아까 얘기했지만 자각, 망념을 자각하는 힘이 바로 수행입니다. 근데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불각입니다. 불각은 무엇이냐? 무지무명입니다. 중생이 불법의 현지를 모르고 불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힘을 갖지 못해. 요거 이제 중생의 무지무명입니다. 자, 요걸 전부 다 자의식에 따른 자기 중심의 마음하고 의지와하고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한 모든 상고가 전부 다 이제 무지무명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망념입니다. 근데 이 망념을 판단하는 힘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법의 현지야. 여기 이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처음 망념을 깨닫는다. 깨닫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부처의 시견이십니다. 심한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시각을 초발심입니다. 처음 발심을 하는 거예요. 초발심이란 말 자체가 시각이에요. 망념을 자각하기 때문에 처음 발심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돼요. 망념을 자각하는 안목이 없으면 이게 불법의 현지를 통해서 마음의 지혜로 망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망념 속에 살면서도 망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수행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각에서 공각을 대표하고 공각이 진여예요. 진여자성입니다. 진여자성이 자각을 하는 것을 공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각, 불각, 시각, 공각. 그러면 시각, 공각은 뭡니까? 바로 정각을 이룹니다. 자, 이게 바로 원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각, 정각, 공각은 바로 시각의 발심 수행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이루는 지혜는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세요. 그래서 안목이라는 것은 방향을 분명히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선 수행이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청명한 것을 살펴보라고 하고 이런 단순한 이런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정법 수행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선의 이치를 제시하고 뒤에라는 자선의 정의인데 자선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또 우리 조금 다른 시간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회장님이 또 다른 걸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 시간을 자, 고맙습니다. 우리 보혈회가 세 번째 생일을 지난 2월이 이제 세 번째 생일, 지난 2월은 지나고 오늘 이제 행사하기로 되었습니다. 이 케이크는 켰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네 마음 먹고 할까? 회장님하고 선생님 5월 6일 자,